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사랑으로 은혜로 지켜주시고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가운데 나가게 하시고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때에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영이 더욱더 새로워지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오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사람들 그 이름에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한 번 더 할까요?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비밀 그 이름의 사랑 한 번 더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비밀 그 이름의 사랑 예수님의 그 이름의 비밀을 발견하고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말들도 주의 한 번 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너의 모든 날들고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우리 처음부터 할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고 주의 한 번 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을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
길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한 번 더 할까요? 나는 오직 한 분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또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한 번 더 할까요? 마지막으로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평상 맡으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어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어 맡기겠나. 죄우승 이 믿음으로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택되나 하리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평상 만들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 우리 처음부터 한번 할까요? 1절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여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 세상의 구원 세상의 구원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모형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 한 번 더. 세상의 부와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구한 십자가 날 지킨 모형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모든 것 주님께 다시 올려드리리.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삼도 나는 삶으로 그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한 번 더. 나는 삶으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여. 우리 처음부터 할까요? 세상의 부와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모형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 한 번 더요. 세상의 부와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지킨 모형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한. 나의 나 된 것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리.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삼도. 나는 삶으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사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며 가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이 생명을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고백하며 복음의 은혜로 살아가며 그 시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겠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6년 표 뜨겁게 기도하고 담대하게 전도하는 교회를 통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무릎 꿇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셔서 기도의 불길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동북교회로 세워주옵소서.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의 평화와 정의가 굳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믿음이 세워지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다음 주일에 계획된 향존직 선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공정하고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들의 본이 되는 충성된 일꾼들을 세워주옵소서. 선거를 통하여 분열이 아닌 화합과 동부가족 모두가 하나됨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각 목장에서 드려지는 목장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격려하며 말씀 안에서 함께 성장하게 하시고 목장마다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목장 공동체를 통해 새 가족들이 잘 정착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번민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셔서 연약한 몸을 회복시켜 주시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불안과 염려, 납심과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평안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권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옥토로 준비시켜 주셔서 말씀이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장로라는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 선거가 있으니까 이미 여러분들 마음속에 누구를 할지 다 정하셨습니까? 벌써 정하면 곤란한데 정하셨는데 이제 오늘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제가 이제 또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일치하는 성경에 가장 가깝고 근접한 사람을 좀 세워보자 이겁니다. 늘 말씀드리는 대로 우리 가족이니까 친척이니까 친하니까 같은 남성교 여전도회니까 같은 목장이니까 같은 부서 위원회에 있으니까 세워줘야 된다. 성경에 그런 기준은 없어요. 내가 정한 사람이 성경에 말한 기준과 맞다면 괜찮죠. 근데 성경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내 생각으로 정했는데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다. 가깝기 때문에 친척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세웠다 그러면 우리는 선거를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우리가 하더라도 말씀에 근거해서 해보자 이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좀 자기감이 들 때도 있어요. 제가 이 선거 하는 거 지금 7번째거든요. 15년째인데 7번이니까 2년마다 한 번씩 했는데 할 때마다 거의 비슷한 말씀들을 해요. 근데 지나고 나면 다 선거운동 했다 그러고 이랬다 그러고 저랬다 그러고 다 해요. 이미 사람들 입을 통해서 다 전달해서 누구 세워야 된다, 뽑아야 된다 그러고 그럴 수 있는데 그것만 하지 말자는 거죠.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어떤 일꾼을 세우기를 원하시냐? 그걸 보자는 거예요. 그것을.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밀레도라는 곳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 3차 전도행을 마무리하고 이제 로마로 가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고별 설교는 17절부터 35절까지 아주 긴 설교인데 근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냐면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바울이 제일 오래 머물렀던 곳이 에베소인데 3년 동안에 머물면서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 어려움을 당하고 또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고 회당과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한 일들. 두 번째 내용은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결박당해서 죽으러 가야 된다. 순교하러 가야 된다. 자기의 앞날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오늘 본문인데 장로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분량으로 보면 마지막 세 번째가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고별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지금 교회 장로들에게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내용입니다. 장로가 뭐 하는 사람이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따라서 에베소 교회는 이미 장로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 장로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이미 장로가 되신 분들은 오늘 말씀에 맞는 장로인가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이 장로대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 장로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장로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내가 지금 일치되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고
그리고 다음 주에 일꾼을 세워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가장 가까운 사람을 장로로 세우면 됩니다. 그럼 이미 준비된 사람이잖아요. 이 모습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을 세우면 되는 거죠. 우선 에베소 교회 장로를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28절에 보면 감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독자. 그럼 장로는 감독이에요. 감독. 근데 감독이 뭐 하는 사람이냐?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그럼 감독인 장로가 해야 될 일은 교회를 보살피는 사람입니다. 근데 무슨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그 복음,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워진 교회. 그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장로가 해야 될 역할이고 책임입니다. 자, 이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이 모이면 교회가 세워지고 그럼 또 다른 데로 가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교회는 세워졌는데 목회자가 없잖아요. 그 복음이 전파되는 속도와 교회 목회자가 세워지는 속도가 안 맞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게 가는 거죠. 바울 혼자 전한 것도 아니고 여러 곳에 전해버리면 교회가 여러 군데 세워지는데 목회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 서신, 여러분 서신서가 뭐냐면 목회자가 없는 교회에 서신으로 편지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생겨난 문제들, 의문점들, 궁금한 것들을,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있었으면 목회자가 설교를 통해서 하면 되는데 없으니까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도 3년 이제 지나고 났는데 교회가 생겨났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를 세운 사람인데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다음 일정이 있기 때문에 비워두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로들을 불러다가 장로가 목회자는 아니지만 그 시대의 상황상 목회자와 같은 역할을 맡겨주기 위해서 장로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 거죠. 장로라는 자리가. 자, 그러면 이 장로 감독자들이 보살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이걸 이제 살펴봐야 되잖아요. 아주 바울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동안에 먼저 삼가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참 놓치고 살았었는데 28절인데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서 삼가해야 된다. 이 두 가지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고 양떼,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하죠. 여러분, 장로는 감독이기 때문에 감독은 늘 성도들만 보살피는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누구를 놓치게 되는 거죠? 자기를 놓치는 거예요. 자기를. 계속 보살피기만 해야 되니까.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제일 먼저 한 것이 자기를 위해서 삼가해야 된다. 장로들부터 뭔가 조심하고 올바르게 행동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교인들을 보살펴야 된다. 교인들을 위해서 조심해야 될 게 있다. 교회를 보호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가 같이 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에 맞게 바울이 다 문제도 제기하고 어떤 문제가 생길지, 따라서 이럴 때 어떻게 보살펴야 될지를 다 처방전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잘 돌봐야 교회를 잘 돌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를 잘 돌봐도 자기를 조심하지 않고 자기를 지키지 않는다면 교회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위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앞에 지도자의 자리들이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늘 말만 하고 지시하고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결정만 하다 보니까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자기를 봐야 돼요. 자기를 보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다. 자, 그러면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보살펴야 될 상황, 또 성도들을 위해서 보살펴야 될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따로따로 이야기합니다. 자, 29절인데 내가 떠난 후에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난 뒤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외부의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으로 침투를 해가지고 양떼 성도들을 미혹시킨다는 겁니다. 거짓 복음으로, 잘못된 복음으로, 가짜로 미혹시켜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어버리는 일이 생겨날 거라는 겁니다. 이거는 교회 외부에서 오는 적이죠.
자기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할 때 두 번째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30절입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번에는 장로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장로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장로들을 위해서 조심해야 될 일을 말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장로가 되면서 교회 직분이 되고 감독자의 자리에 가게 되면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기 세력을 넓히려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말을 하고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자기 편을 만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편가르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무슨 말이죠? 장로들, 너희 중에 이런 사람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고. 여러분, 이것은 누구를 꼭 집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새 가족은 교회의 주인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장로가 되면 교회의 주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많아집니다. 그걸 염려하는 거죠. 교회 안에도 힘이 있고 사람이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두 번째 것은 자기를 위해서 삼가해야 된다. 이게 장로들을 위한 권면의 말씀인 거죠. 교회 내부의 문제예요. 이단이 침투하는 것은 교회 외부의 적들이고 교회 내부의 문제도 있고 외부의 적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는 주인 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외부의 적에 대해서는 이단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보살피는 게 중요하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장로라는 자리는 정말 어마무시한 책임이 있는 자리예요. 어마무시한 책임입니다. 자, 이 두 가지 문제가 생겨날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처방전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방전을 줍니다. 처방전이 뭐냐?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자, 처방전을 주기 전에 먼저 이 31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 처방전은 32절인데 31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선 여러분들이 이를 깨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어 있어야 된다. 뭘 깨어 있어야 되냐?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런 바울이 에베소에 3년 동안 머물러서 뭘 했냐? 밤낮으로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를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에는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마술 서적을 가지고 마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의 삶을 바꿔놓기 위해서 3년 동안이나 복음을 뿌렸다는 말은 그만큼 영적으로 힘들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쉬운 도시는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3주만 복음 전하고 왔는데도 믿음의 역사, 사랑의 소,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3년 동안이나 머물러서 겨우 아데미 여신 우상 숭배를 멀리하게 되고 마술 서적을 스스로 불태우는 그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 장로들, 너희들 이걸 기억해야 된다. 내가 3년 동안 뭐 했냐? 나는 복음만 전했다.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만 전했다고. 에베소 교회가 뭐 위에 세워졌냐? 말씀 위에 세워졌다고. 너희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도 교회 장로가 된 것도 말씀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 시작 지점, 하나님과 복음으로 만났던 이 처음 사랑을 기억해야 된다. 이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면 큰일 나게 된다. 바울이 이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전제로 그리고 32절부터 35절까지 세 가지 당부를 합니다. 세 가지. 자, 앞에 두 가지 상황이 나왔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처방전을 내립니다. 32절인데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두 가지예요. 주라는 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에베소 교회를 부탁한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두 가지였잖아요. 그리고 두 가지 상황이 이단이 침투하는 거고 주인이 될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처방전을 내리는데, 따라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처방을 내리는데 이거죠. 장로들, 너희들 내부의 문제는 너희들이 주인 되는 것이 문제인데 그 해결책이 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이단들이 침투해서 거짓 복음을 퍼뜨려서 성도들을 미혹하게 될 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두 가지 처방전을 내린 거예요. 장로가 자신을 위해서 삼가고 지키는 방법은 늘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시는 겁니다.
이게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단의 위험에 빠졌을 때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바꿔놓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 우리 교회가 생겨진 것이 말씀 때문에 생겼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우리가 바울에게 들은 말씀과 다른 말씀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단이고 거짓이다. 물리쳐야 된다.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 생각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 봤을 때 저게 잘못된 거야.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가깝기 때문에 저 사람 괜찮아. 큰일 나는 겁니다. 신천지가 미혹하는 방법이 친인척을 통해서 오잖아요. 근데 친척이라고 허용해 줘버리면 교회는 풍조박산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뭐냐? 뭘 주장하냐? 그게 우리가 3년 동안 바울에게 배운 말씀과 복음과 일치하냐?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라는 자리는 그냥 뭐 시간이 가서 뭐 안수집사 권사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 대한 식견과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들이 잘못된 걸 믿고 있는지 저게 지금 올바른 건지 분별할 수 있고 제대로 안내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니까. 여러분, 이 물건을 내가 돈 주고 사면 내 겁니다. 누구도 여러분들 거라고 주장할 수 없어요. 그죠? 내가 돈 주고 샀으니까. 교회 장로들의 피로 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들의 피로 산 겁니다. 그럼 주인에 대한 권리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2000년 전에 지금 이 말을 했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난 한국 교회 안에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주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주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 새 가족은 주인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 오래 다니고 직분을 받고 영향이 있는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거죠. 이단들은 뭐 말로 다 할 것도 없이 들어가지 않은 교회가 없었다고 할 만큼 다 들어가 있고, 바울이 2000년 전에 말했는데 지금 2000년 뒤에 교회 상황이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늘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항상 따라가야 될 우리 삶의 기준입니다. 말씀을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면.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나는 에베소 교회에 복음을 전해서 3년간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힘들게 세워놨는데 그건 내 거야 라고 바울은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왜 내 교회야? 하나님의 교회지. 나도 말씀을 통해서 바뀐 사람인데, 나는 말씀을 전해서 사람을 바꾸는 사람일 뿐인데, 내가 전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사람이 아니고, 내가 세운 교회라고 그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고, 나를 바꾸는 것도 말씀이듯이 말씀이 교회를 이끌어가게 해야 된다. 이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감독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중에 참 감독자가 나옵니다. 우리의 참 감독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다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 복음을 믿은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가 되시고 감독 되시는데 그분 안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항상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었습니다. 자기 영광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께로, 자기에게 오는 시선을 다 하나님께로 바꿔버렸죠. 그리고 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셨습니다. 참 감독자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많이 닮은 장로님을 세우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장로가 교회를 지키는 또 다른 방법 두 가지를 더 소개합니다. 33절인데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 이런 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움켜쥐고 돈 욕심 부리고 돈 절대로 안 쓰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 세우면 안 됩니다. 돈을 쓸 줄 아는 사람들.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삭개오처럼 나눌 수 있는 부자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을 도와야 된다. 수고해서 약한 자들을 돕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사람, 재물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꺼이 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일해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돈 욕심 부리는지. 뭐 밥을 먹으러 가도 한 번도 돈 안 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네. 그런 사람은 안 세워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안 세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항상 시선이 어디로 가 있냐? 위가 아니라 아래로 가 있어요. 왜냐하면 약한 사람들을 도우려면 약한 사람을 찾아야 되잖아요. 약한 사람을 봐야 되잖아요. 늘 시선이 교회 구석구석을 살펴요. 소외된 사람은 없는가? 연약한 사람은 없는가? 힘들어하는 사람은 없는가? 늘 아래쪽에 관심이 있어요. 그럼 제가 사울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사울은 시선이 위에 가 있다니까요. 자기를 임금으로 추대해가지고 해놓은 사람, 위에 사람들이기 때문에 위에 사람들의 딱 기준이 맞지 아래 사람들이 안 보여요. 보살필 줄 몰라요. 근데 다윗은 아둘람 공동체를 끌어안는 사람이에요. 사울 정부에 의해서 얻어터지고 상처받고 힘든 사람들, 아래 사람들이에요.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안으니까 이런 통일 이스라엘까지 다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큰 그릇이 돼간 거죠. 솔로몬도 초반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임금이 된 것은 창녀를 재판해 줬잖아요. 사회의 가장 밑바닥 계층, 무시하지 않고 골라가지고 대기업의 회장들 그런 거 재판해 준 것이 아니라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애가 죽거나 말거나 상관없는 그 사회 밑바닥 계층의 아이 창녀들의 재판을 너무나 정확하게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따르잖아요. 예수님도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하셨잖아요. 밥 같이 먹고 같이 지내고. 그러니까 아래를 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저 위만 보는 사람, 나도 저 자리 가야 되는데, 나도 저거 돼야 되는데, 이런 사람 보지 마세요. 위험해요. 네, 위험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5절 하반절인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받는 것이 복이 있습니까? 주는 게 복이 있습니까? 아유, 주일날 또 거짓말 하시네. 받는 게 복이 있잖아요. 여러분, 받는 게 복이 있다는 것은요, 세상의 가치예요. 근데 주는 게 복이 있다? 하늘의 가치예요. 누구를 장로로 세워야 되냐?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을 세워야 돼요. 땅의 가치,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을 세워놓으면요,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 돌볼 줄 몰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안 도와줄 겁니다, 절대로. 근데 하늘의 가치를 생각하는 사람은 주는 게 복있지. 여러분, 정말 한번 줘보세요. 정말 받는 것보다도 훨씬 더 기쁨이 큽니다. 줘봐야 알지. 줘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왜 주라고 그러겠어요? 주면 그 사람 받는 그 사람도 좋지만 준 우리가 더 좋기 때문에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 주셨잖아요. 받을 만큼 받았잖아요, 우리는. 아들까지 받았는데 뭘 더 받으려고요? 주면, 그게 정말 보기는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들은 누구를 장로로 세우려고 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미 정했다면 오늘 말씀과 견주었을 때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이다. 이러면 빼세요. 빼세요. 그리고 뺀 사람들 중에서 여기에 어울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넣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 자기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경의 주장을 내세우고 그걸 앞세우는 사람을 선택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그 사람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혼자 독차지하며 독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눌 줄 아는 사람, 약한 사람들과 연대하는 사람, 가서 손잡아주는 사람, 그 사람들을 세우세요. 이 사람들을 세워놔야 여러분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좋아요. 여러분이.
저는 원하는 게 이거예요. 성경이 원하시는 일꾼을 세워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을 세워보자는 거예요. 성경과 일치하는 사람을 좀 세워보자는 거예요. 그럼 그래 돼서 뭐 교회가 손해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영광이고 교회가 좋아지는데. 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선거는 일꾼 세우는 것은 선거 운동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로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제가 7번째인데 지금 7번째 세울 때마다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하는데요. 전 제일 안타까운 것이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여러분 이 교회 일꾼 세우면 교회가 전 교인이 나와가지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나는 후보자가 아니니까 기도 안 하고 내가 가까운 사람이 아니니까 다 후보자니까 난 기도도 안 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 일꾼이 나를 위한 일꾼이고 주님을 위한 일꾼인데 그리고 적어도 후보자들은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죠. 회사에서는 승진하려고 진급하려고 그렇게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면서 여러분 교회 장로라는 직분이 그렇게 가벼운 직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여러분 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그래야 돼도 교만하지 않고 떨어져도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되면 선거운동회가 내가 됐다고 자기가 교만해질 것이고 기도 안 하면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상처받는다니까요. 사람들 안 뽑아줬다고 그러고. 여러분 선거운동은 하는데 기도는 안 한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내가 됐다고 할까요? 내가 선거운동 잘해서 됐다고. 여러분 교회에 혼자 다니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가족이나 친척들 없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만약에 아는 관계로만 선거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평생까지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그건 아닐 텐데. 기도하세요. 한 주간만이라도 자신 있는 곳에서 기도하세요. 이 예배당에 나올 수 있으면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네. 주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세요. 하나님이 일꾼 세우고 싶은데 근데 그 일꾼을 세우는 걸 우리에게 맡겨주신 건데 우리가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읽을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을 단 한 명이라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사무엘도 이세의 집에 임금이 있다 그랬는데 거기 가서 첫 번째 아들을 보더니 와, 저 임금감이다. 엉뚱한 사람 찍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사무엘아, 외모를 보지 마라. 나는 외모를 보지 않아. 중심을 본다. 근데 더 충격적인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무엘이 누구를 찍은지 아세요? 하나님이 버린 이세의 첫째 아들을 찍었어요. 말째 아들 다윗을 찍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가장 예민했던 사무엘조차도 신중하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가니까 외모만 보고 홀라당 속아가지고 엉뚱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을 장로로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불행해져요. 서로가.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얘기 안 했는데 고민을 하다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제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을 선거를 일으켜야 된다는 걸 내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여러분 노회가 2번 열립니다. 4월에는 봄노회, 11월에 가을노회인데 11월 노회는 임원들을 뽑습니다. 임원들을 개선하는 총회인 셈이죠. 4월 노회는 뭘 하냐? 9월 달에 있는 교단 총회에 가는 대표자들을 뽑습니다. 총대라고 하죠. 그 총대를 뽑는데 4월에는 지원한 사람들 해가지고 우리 순천노회가 할당된 사람이 목사 11명, 장로 11명입니다. 근데 목사에는 당년직들이 있기 때문에 7명만 더 뽑을 수 있어요. 근데 10명이 냈습니다. 투표를 했죠. 근데 다 문자가 옵니다. 자기 좀 이렇게 해달라고 문자가 오거든요.
제가 6년 전인가 처음 갈 때는 문자를 한 번도 안 돌렸어요. 할 이유도 없고. 근데 제가 7번째로 됐어요. 꼴찌로. 근데 되고 나면 뭐 첫 번째나 꼴찌나 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묻더라고요. 문자 한 번 안 했냐고. 문자 한 번도 안 했다고. 그걸 왜 문자 할 일이냐, 그게.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한 3년 가다가 이제 총회를 보고 실망해서 몇 년 안 가겠다 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3년 안 가고 올해 다시 가려고 이제 냈습니다. 자, 몇 등 했게요? 네, 저 1등 했어요. 아니, 박수 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에요. 다 1등 되는 것은 누구라고 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저라는 인물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제가 한 번도 문자 하지 않았어요. 받기는 받았지만. 여러분, 뭐가 결정하는지 아세요? 6년 뒤에 갈 때는 꼴찌로 갔지만 그동안의 삶이 있잖아요. 노예에서 일하면서 보여준 삶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회의안 하나도 그냥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심정으로 만들어요. 회의 자료를 보고 놀래요. 뭐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다 있냐고. 하나님의 일인데 대충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노예에 가면 제가 마칠 때까지 끝까지 앉아 있거든요. 근데 큰 교회 목사님들은 뭐 가면 점심 먹고 나면 한 3분의 2는 없어져요. 너 끝까지 마칠 때까지 자리 지키는 거예요. 일을 하는 것도 최선을 다하고 적을 만들지 않고 열심을 다해서 어른들 내가 존중하고 내가 큰 교회 목사라고 그러지 않아요. 가서 작은 교회 목사님 봐도 제가 90도로 인사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7등하고요 70표 차이 났어요. 70표. 2등하고 20표. 누구도 생각지 못했어요. 저도 좀 이렇게 당황했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기도하고 겸손하게 평상시에 일을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세워요. 그 운동한 사람들, 안 된 사람들 중에 운동한 사람도 있다니까요. 운동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자 장로 좀 세웁시다. 제가 주변 교회에 물어보니까 여자 장로님이 있는 교회들이 있긴 한데 많지 않아요. 근데 왜 여자 장로를 안 세우는가 물어봤더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누가 싫어하는지 아세요? 여자들이 싫어해요. 여자들이 여자 세우는 거 싫대요. 진짜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여사사 드보라, 여제자 다비다, 여선지자 훌다 있습니다. 여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이제 올해 선거를 많이 하더라고요. 주변 교회들 보니까. 광양에 있는 어느 교회가 7명을 뽑는데 5명, 2명, 남자 5, 여자 2명을 주보에 공지를 했어요. 또 한 교회는 광양 제일교회인데 10명을 뽑는데 남자 5, 여자 5 공지를 했어요. 근데 다 안 뽑혔어요. 근데 공지한다는 게 어딥니까? 우리는 공지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광양 제일교회가 지금 여자 장로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115년 만에 나온 장로예요. 115년 만에 여자 장로님 한 분이 나왔어요. 지금 장로님들 한 20몇 분 될 건데 그 115년이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여자 장로 한 명이에요. 근데 그 장로님이 돼 놓으니까 원래 5명 뽑으려는데 2명 뽑혔대요. 그러니까 길을 열어준 셈인 거죠. 여러분, 여자분들이 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당연히 꼭 남자만 해야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성들이 잘할 수 있는 거, 기량을 펼칠 수 있는 게 충분히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은사도 주고 재능도 다 줬을 텐데, 그죠?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자 좀 뽑으시다. 여자분들, 여자 좀 밀어주세요. 예? 아니, 늘 보면 후보가 안수집 사람들 권사가 훨씬 더 많은데, 근데 여자들 한 명도 안 돼, 한 명도 안 돼. 예. 이미 머릿속에서 여자는 제껴놓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생각 바꾸시고,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씩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보시다 보면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 주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을 선택하시라 이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일꾼을 잘 세우면 여러분 우리가 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거고 교회가 유익한 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늘 똑같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자. 이 선거하는 일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다윗, 사무엘이 찾아내서 세워놓으니까 다윗 나라가 얼마나 귀한 나라가 됐습니까? 그죠? 통일 왕국까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인물을 세워서 서로에게 유익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올려드리고 기도할 텐데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곡입니다. 이 곡 하나 정하는 것도 참 기도하면서 정하는 건데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언덕, 소망의 언덕, 소명의 언덕이 있는데 그곳에서 정말 열심을 다해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살아가는 근거가 뭐냐면 주의 사랑에 매여버렸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에 갇혀버렸기 때문에 바울이 육신적으로 감옥에 갇혔지만 바울은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히고 늘 성령 안에 갇혀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랑에 꽁꽁 묶여서 살아갔기 때문에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의 사랑에 매인 사람이 누가 있는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살펴보고 그 사람이 떠오른다면 그 사람을 세우면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조정을 받고 성령이 하자는 대로 할 거니까. 오늘 그런 가사인데 여러분들도 교회 봉사하는 근거와 이유가 뭐냐? 주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끌고 가는 기관차는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에 붙잡혀버리면 다 내줘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사랑에 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임재가 거쳤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또 이와 찬양의 가사 속에 있는 이 사람이 누군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여주시고 그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에 매이기를 원합니다. 주의 임재 안에 갇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신 은혜 기억하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까 찬양했잖아요. 내 삶이 주께 드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못 보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일꾼들이 누구인지 하나님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알려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 준비부터 과정 모든 결과까지 아무도 교만하거나 상처받지 않고 아름답게 잘 마무리되고 일꾼의 세워짐으로 인해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좀 더 성숙한, 이제 7번째 했으니까 그전에도 했지만 이제 좀 성숙한 우리 동부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저희들 덮어주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거쳐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주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임재 안에 갇혀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줄로 꽁꽁 묶어주시고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줄을 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의 임재 안에 갇혀서 하나님께 주신 소명의 자리에서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 삶으로 하나님의 계심 살아계심을 증명하며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어떻게 된가 확인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간을 확인할 때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들 수 있게 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을 몸된 교회 일꾼으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알게 하여 주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이런 사람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의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이단들이 침투하는 것에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보호하며 이단들을 분별하고 막아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주신 것을 감사히 여기며 재물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주고 베풀고 살아가는 사람, 약한 사람들을 찾아내어서 그들과 손잡아주고 그들과 연대하며 그들에게 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 받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하는 땅의 가치,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주는 것이 복이 있다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의 빛을 가지는 원합니다. 이런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말씀과 가까운 사람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말씀과 가까운 사람을 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일치하는 사람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기준을 다시 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영어로 만들고 성경에서 누구를 하나님이 세우시길 원하시는지 그 사람을 찾아내게 하시고 남녀 차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게 하시고 그동안에 살아온 삶의 과정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정말 세워놓으면 정말 신실하게 일하겠구나,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지 않는 사람,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고 통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욕심부리지 않고 독점 안 하고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들을 찾아내고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서 손잡아주고 약한 사람들과 연대하는 사람,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사람, 받는 것이 복이 있다는 땅의 가치,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주는 것이 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과 하늘의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주의 사랑에 매여서 성령의 임재에 갇혀서 내 삶으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시고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시고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인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들 하나님 닿는 곳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흘러가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많은 열매들이 맺히는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예배하는 교회학교 예배에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가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말씀이 귀에 들려지고 가슴에 새겨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일 예배 또 성경대학 하나님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말씀 앞에 새로워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여름 행사가 6월 말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사들 기도로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작년에 이렇게 했으니까 전례대로 종전대로 합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마치 처음 하는 것처럼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기도하고 여쭐 때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름 행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교회 단체 기관 선교지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셔서 때마다 일마다 열매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거가 끝났는데 세워진 일꾼들이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성육신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꾼들, 변질되지 않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 우리 장로님 세우는 일도 세워짐으로 기존의 장로님들과 잘 연합하고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고 몸된 교회를 더 아름답게 갖고 나가는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연약함에 휩싸여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육신의 연약함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연약함은 떠나갈지어다. 무엇보다도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이 눈 녹듯이 사라질지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암투병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수술한 부위가 다 아물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하는 동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책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충만하심이 말씀에 일치된 일꾼을 뽑아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 동부의 모든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항상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